목사이자 작가인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것과 매일의 고난을 겪는 현실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쉬운가요? 아니면 정말 오틀란드 목사님의 말처럼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과 일상의 삶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 보면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긴장감,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오틀란드 목사님이 말씀한 그 텐션, 긴장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런 환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갔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침례를 받고 찬양 인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의 마지막 해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심을 명확하게 제가 인지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전기공학이었지만 신학교에 가는 것으로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자마자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아내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여러분, 결혼 후에는요, 미국 남침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 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영어 공부를 위해 먼저 캐나다에 가보라고 저에게 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1999년 1월 4일에 에드먼튼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드먼튼은 진짜 겨울 왕국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알버타 대학에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또 필요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큰 낙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경험했던 좌절감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 아주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과정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는 그곳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전에 가졌던 무거움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으시구나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열심히 정말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적인 아내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는 아주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사역에 대한 많은 꿈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마음속에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학위를 더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였던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은 캐나다 코크레인의 남친예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셨었던 분이고, 그리고 에드문튼에서 사역을 하고 막 시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초대하신 겁니다. 결국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다시금 에드먼튼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역하신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제게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도 좋은 학점과 함께 잘 하였고,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계획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짠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훈련의 시간을 제게 주셨고, 저와 아내는 그 시기를 종종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광야 이후의 선물 같은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저는 열심히 사역하며 저의 사역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결국은 제가 사역의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 중이던 어느 날 CBWC에서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납스타 교회에서 음악 디렉터를 찾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 없이 지원을 했는데 현재 지금까지도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BBC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인이 아닌 커뮤니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보니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지지 덕분에 지금까지 11년을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저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불편한 부르심과 궁극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이 어긋나자 혼란과 낙심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을 통해 마지막 확신의 위로와 여러분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해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시고 슬픔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산의 고통과 기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반드시 오지만 그 이후에 오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이해한 것 같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얕은 확신을 아셨고 곧 그들이 흩어질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33절 상반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위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999년 12월은 저와 아내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저는 에드먼턴에서 여러 면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에 저희는 첫째 딸 하은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산 당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미저리코디아의 병원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제가 미리 공부한 임산부를 위한 호흡법 책들은 사실 별로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내의 긴 진통 끝에 하은이가 태어났고 그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세계관은 인생의 기쁨 속에서 다가올 고통을 준비하게 하지만 기독교는 고통 속에서도 다가올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슬픔과 기쁨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낙하산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낙하산을 믿고 직접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그래서 그 낙하산이 잘 펴져서 활공을 할 때 비로소 진짜 평안과 안전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진짜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인생이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너머의 기쁨, 환난 속의 평안, 이 세상 너머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칼 맥키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다. 고난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평안도 약속되어 있다. 그 평안은 고난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인 3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신뢰한다면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너희는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